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3장 말씀인데요. 1장에서는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정착하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 야곱의 이 한 가족으로 시작됐던 이 적은 수의 인원이 이제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그때부터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아 살해 정책,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두 명의 산파 이름이 등장하죠.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파라오의 정책이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이제는 이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 장에서 이제 이런 그 배경에서 이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이 태어난 아기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이제 숨겨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이제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갈대로 만든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부둣가에 이렇게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목욕하러 나왔던 이제 파라오의 딸, 이제 하셉수트죠. 역사적으로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모세가 있는 나무 상자를 이 나일강 부둣가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제 버려진 히브리 아이가 이제 있음을 이제 단박에 알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파라오의 이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이 유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모인 요게벳이 이제 젖대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보통 이제 히브리 아이가 이제 젖대는 나이가 좀 나이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거의 한 4-5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돼서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이 이집트 왕자로 40세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족을 돌아보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냐면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아주 이 겁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한 거죠.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그 사람을 이제 죽이고 모래에다가 이제 파묻는 이제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나가 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잘못한 사람을 이제 붙들고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언제 너를 이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죽였던 그 이집트인 살인 사건을 이제 대중 앞에 폭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이제 모세는 이제 이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가에 이렇게 이제 걸터 앉아 있는데 또 한 사건이 휘말리게 되지요.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참 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인들을 이제 구출해주는 일이 이제 생기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제사장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이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제사장 이름이 언급돼 있죠.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루엘은 이제 모세의 이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루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엘의 그 딸인 누구랑 결혼하죠? 그 딸의 이름이 십보라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제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짓게 되고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서 자신과 이거 경쟁 상대가 되었던,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파라오, 그러니까 이제 그 투트모스 이제 그 3세가 되겠습니다. 3세 투트모스 3세죠.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부르짖는 모습, 이 아주 이 심한 이런 탄압 때문에 참 이렇게 참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면서 이제 2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3장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세월이 이제 유수와 같이 쭉 흘러가는 건데요. 이제 지금 이제 모세의 나이가 벌써 80세가 된 거예요. 80세,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이제 십보라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변함없이 지금 이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지금 돌보고 있는 목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 모세, 한순간에 지금 양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양치기. 그것도 1, 2년을 한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이제 하게 되었는데 모세의 한번 감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과연 그 어떤 감정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까? 아마 초기에 지금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왔을 때, 도망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이제 십보라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이 장인의 양떼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냈을 텐데 처음에는 아마 어떤 마음을 이제 모세가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왕자인데, 예? 내 꼴이 뭐야 이게? 참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청승맞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분노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짜증이 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내 동족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런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이렇게 내 동족을 도우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도망을 쳐서 지금 이제 목자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가 하는 이런 배신감, 어떤 섭섭한 마음이 아마 이제 최소한도 20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렇죠? 뭐 낮에는 이렇게 양떼를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이 됐을 때는 그런 허탈한 그 심정이 아마
분노도 일어나고 이제 화도 치밀고 하는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는 과정에 모세는 어떤 감정으로 이제 변해졌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분노의 감정은 이제 사라지겠죠. 예, 분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그 낙담하는 그런 이 장면으로 이제 모세는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이가 벌써 40년이 되었어요. 40년이 된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왕자였다고 하는 그런 신분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고 이제 어느덧 이 목자의 생활에 완전히 이제 젖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양떼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자주 왔던 익숙한 장소예요. 계속 왔던 장소를 이제 평상시 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아무 생각 없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힘도 빠졌고요, 나이도 들었고요, 뭔가 내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아 버린 이런 상황에서 양떼를 몰고 지금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이제 돼 있는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이제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 산입니다. 신의 산으로도 불리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도 불리는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이 우리가 또 호렙이산이 아니에요. 호렙이산이 아니라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인데 이 뜻은 황폐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황폐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과 신의 산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폐함을 나타나고자 할 때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포할 때는 신의 산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호렙산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 호렙이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심정을 그대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의 지금 현재의 모습, 이 호렙의 모습이에요. 황폐해져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망가져 버려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무능한 상태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의 양떼는 하나도 없고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대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그 모습, 80세가 되어서도 장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지방에서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작은 관목이에요. 가시덤불하고 비슷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나무인데 막 이제 굴러다니기도 해요. 이것이 이 광야가 굉장히 이제 건조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굉장히 아주 높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후루룩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는 평상시에 이런 그 떨기나무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이 후룩 타다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 건조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방 타다가 없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이한 떨기나무의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아니 불이 붙었으면 금방 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활활 불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모세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떨기나무의 불이 이제 아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이 불붙은 이 떨기나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을 그냥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야 될, 금방 불에 타서 이제 사라져 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 이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또 예표로 보여주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 박해를 당해 가지고서 금방 사라지게 될 이 민족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기한 장면, 왜 제가 계속 불을 탈까, 이 신기한 모습을 보려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그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아주 이게 가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신기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데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불꽃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소프라노 소리인가요? 아니면 엘토 소리인가요? 아니면 베이스 소리인가요? 아니면 바리톤 소리로 불렀을까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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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않았을 거고 좀 이제 중후하고 좀 이제 깊은 목소리로 아마 이제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 이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80 먹은 이 그 노인 모세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지금 이제 정확히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제 다가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스톱 얘기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제 황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더러운 곳입니다. 더럽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제 구분한다, 구분한다 또는 이제 구별되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단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평범한 것일지라도 평범한 일상의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구분되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상의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일상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분이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일상의 시간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구분되어서 우리가 드려졌다면 바로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의 시간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일상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물건이랄지라도 허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구분되면 그것은 거룩한 물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쭉 보내고 있지만 이 보내고 있는 이 일상을 하나님께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구분시킨다면 이 삶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땅, 이 호렙과 같이 황폐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지금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지금 이제 거부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성경에 보시면 이제 신을 벗는 사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몇 군데 지금 이제 신을 벗는 사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당신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는 거죠. 맨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세 너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의미를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물과 모든 너의 갖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로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 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실게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모세를 지금 찾아오셨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지금 이제 모세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부터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성취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이 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으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세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 이었느니라 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니라 이었느니라가 아니라 나는 이니라. 이것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I am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 am 나는 나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며 또 앞으로 모든 나의 백성이 될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여기 7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 동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를 보시게 되는데 어떻게 돼 있죠?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보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었나니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그리고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세 그 동사 단어를 통해서 지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각하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해진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각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그렇죠? 그리고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려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각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어가 누군가요? 주어가 하나님인가요? 모세인가요?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려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10번이나 지금 사용하면서 이 모든 이 일들,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의 이 주체적인 존재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이제 모세 앞에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보스 족속들의 처소가 있는 그 땅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역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겠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때예요. 이삭이 없었던 때에 이제 너의 이 자손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나그네로 이렇게 있다가 40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면서 소명을 지금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자기 몸을 숨겼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80세. 아니 40세 때 오시지. 왜 80대에 오시냐고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빠지고 지금 이빨도 흔들거리고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에서 내 힘이라고는 도저히 진짜 지팡이 하나 들 정도의 힘밖에 없는데 왜 이제 오시냐고요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이제 모세의 마음 속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이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준비되기만 하면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뭔가 조금 내가 능력 있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의 나이에는 자신이 썸바디인 줄 알았어요. 예, 뭔가 괜찮은 사람, 뭔가 내가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80세의 나이에는 노바디,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뭐간데 이런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충분히 이 준비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부르냐면 부르심의 장소가 호렙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호렙. 황폐한 땅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지금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쓰는 것이지 뭔가 자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나대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의 영역, 나의 마음의 영역, 나의 어떤 성적인 영역, 나의 자녀의 영역, 나의 시간의 영역,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겨드릴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외모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 그 손을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 일을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어떤 이런 우리의 가진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대로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